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입구 로비에 추리를 만들고 장식을 해도 별반,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별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왜 그럴까? 참 이상해요. 근데 거리를 다녀봐도 옛날에는 캐롤이 참 많이 들렸는데 별로 들리질 않아요. 한동안 이 캐롤도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못 틀고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완화되기도 하고 인정되기도 하고 또 구입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캐롤도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탄절에 관한 분위기는 나타나는 것은 광고들인 것 같아요. 이 광고 나올 때 보게 되면 아주 징글벨 징글벨 그러면서 분위기를 참 이렇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광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다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조용하고 덤덤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 분명히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출생할 때 날짜를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나오겠다. 그런데 정작 그날이 되면 안 나와. 그럼 막 불안해집니다. 물론 요즘은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수술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왕절개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진통이 오고 그럴 때는 어쩌나 그러는데 그냥 마침 이제 때가 돼서 아이가 막 이제 출산하게 될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소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람이 누구든지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더욱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삶 속에서 기쁨이 더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일반적인 생활은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 그런 그 즐거움은 순간 그냥 지나가면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기쁨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작 교회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아니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현실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좀 그렇죠. 왜 그럴까? 성경을 보니까 에덴을 떠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덴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와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늘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쁨의 소식이 참된 기쁨이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가 소식이 올 때에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할까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에이, 나쁜 것 먼저 얘기하시오. 그 다음에 좋은 소식 들으면 더 낫겠지. 그럴 수도 있겠고, 좋은 소식 먼저 주시오. 나쁜 소식 그냥 뭐 넘어갑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게,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게 되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는 레카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별로 안 반갑습니다. 레카차가 멀리 그 갓길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여기부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레카차의 운전자는 뭘 기다립니까? 사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고 안 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그렇죠. 늘 우리의 일상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참 즐거운 소식일까? 오늘 사실 이 본문 보게 되면 목자에게 들려진 소식인데, 목자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 뭘까요? 양이 새끼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양털 값이 좀 폭등했다. 뭐 이러면 목자가 굉장히 신나겠죠. 왜 그럴까요? 양은요, 보니까 약 5개월 정도, 이게 그 임신기간이 뭐 그 정도 된대. 근데 낳게 되면 한두 마리밖에 못 낳습니다, 양이. 그러니 뭐 별로 기다릴 게 별로 없잖아. 새끼만 잘 낳으면 되는데, 갑자기 뭐 한 서너 마리 난다. 막 이러면 목자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목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나한테 기쁜 소식이 뭘까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일부 사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 때로는 좋았던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빴던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죠. 이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성어, 이 사자성어는 사실 세자가 무슨 세자인가 봤더니 변방세자예요. 옹자는 노인 옹자.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옛날 국경지대에 사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애지중지하는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세옹지마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참 한 마리가 너무 귀해. 근데 이 말이 도망갔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그 귀하게 기르던 말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와서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귀한 말이 도망갔으니. 그때 이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덤덤하게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한 며칠이 지난 뒤에 이 말이 갑자기 야생말을 여러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손해본 줄 알았더니 떼부자가 됐네요. 이렇게 말들을 그냥 끌고 왔으니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또 그럽니다. 이렇게 말이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덤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동안 시간이 지나다가 갑자기 오랑캐가 막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막 죽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말이 한 마리 생기니까 이 아들이, 노인의 아들이 말 타기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네. 그래가지고 이 지체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좋은 말이 많이 생겨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말 중에 하나를 타고 다니다가 자기 아들이 다리가 다쳐서 지체 장애인이 됐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전쟁에 나갔고 다른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부상당했는데 이 아들은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전쟁에 안 나갔네. 목숨은 살았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기서 유래된 말이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변방의 노인도 이런 지혜 있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일이 때로는 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고. 하여튼 참 이 사자성어들이 참 고진감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고달픈데 근데 이 고달픔이 나에게 힘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훈련 기간이 아주 강한 모습은 더 단단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 이들은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해방이죠. 뭐 나라가 독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립되려면 어림없는 일이죠. 정말 그래서 그들은 독립은 꿈도 못 꾸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요. 그래도 독립하겠다고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셀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나안인 시몬이 바로 셀롯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은요 시카리오스 자기 몸속에 늘 단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보기만 하면 암살하려고 하고 테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들은 목숨을 바치겠다는 테러리스트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로마군에 진압당하고 맙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민족의 독립이고 해방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러나 민족을 해방하는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듣고 싶은 그런 얘기는 구세주의 등장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 구세주가 그들의 굴레를 풀어주기를 원했지만은 그 방법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후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구원의 기쁜 소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음을 온 세계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광범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이 유익한 그런 모습만은 원하고 있었지, 내가 보기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복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만 복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어떤 모습이 너무나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흥부도 복받고 놀부도 복받고 콩쥐도 복받고 팥쥐도 복받고, 참 수용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공산당도 사랑하느냐? 김일성이도 사랑해야 되느냐? 뭐 교회 다니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뭐 김일성이도 사랑하느냐? 누가 놀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 그러면 김일성도 사랑합니다. 그럼 뭡니까? 국가보안법에 구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옛날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사랑하라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없어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2대 5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블레셋도 사랑해야 되고 이 아말렉도 사랑해야 되고,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자기들은 죽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게 사랑하는 게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 모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광역적으로 넓어지게 되죠. 이 땅에서의 복은 뭡니까? 돈이죠. 돈이면 해결되잖아요. 돈 때문에 속상한 일 얼마나 생깁니까? 땅에 속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복은 땅의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족하고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용돈 받아 살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돈을 벌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무슨 뭐 돈 법니까? 유일한 창구는 뭡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손 내미는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 돈을 겸해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린아이인가? 내가 아니면 지금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인가? 사업하는 내가 벌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엄마, 아빠, 용돈 좀. 그리고 살 때가 제일 행복할 때가입니다. 내가 벌어 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내가 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었는데 내 거가 아니죠. 하나님의 거죠. 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근데 하나님께 내 거예요.
우리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애들이 무슨 뭐 고민하고 삽니까?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내가 좀 눈 뜨다 보니까, 철이 나다 보니까, 아이고, 부모님이 고생하는구나. 부모님 우리 때문에 애쓰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효도해야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야지. 부모님께 열심히, 부모님 뭘 기뻐하실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말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부모님이 더 기뻐해. 내가 기뻐하는 것 더 이상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저는 탕자라고 얘기하지만은 보통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집을 안 나간 첫째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니까 첫째들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차별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얼마나 반갑냐? 이런 모습들을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아들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야 내가 처신할 수가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제주도 앞바다에서 지진 났을 때에 핸드폰에서 경보음이 막 울리는 데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빵빵빵빵 그러니까 얼마나 놀리는지 모릅니다. 이 경보가 왜 울릴까요? 소식이 대처하라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 우리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을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만난 거 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좋은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안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오신 그 상황을 기쁜 소식이라고 듣는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데 이단들이 맨날 기쁜 소식 그래가지고 쪽지 보내고 있잖아요. 이 구원파들 아주 참 속상해. 어떨 때는 뭐 구원의 기쁜 소식이래. 아니 좋은 얘기들은 다 자기들이 그냥 차지해가지고 우리가 좀 쓰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돼. 그러나 그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소식이 내가 듣고 그냥 나만 꿀꺽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식은 전해야죠. 그래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이 몸소 모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부분들이 나옵니다. 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왜 보여줍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습은 우연처럼 되지만은 우연은 아닙니다. 뭔가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 그럼 왜 따라갑니까? 뭔가 있으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모습이 마치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대림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버스에 오게 되면 타면 되는 거지 뭐. 무슨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열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이게 대림절이에요. 손님이 와도 집안 청소 안 합니까? 평상시 그냥 너저분하게 내 서재는요 뒤죽박죽이야 그냥 막 난 누가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근데 어떻게 일하는 소양간이 뭐 다 그렇지 뭐 책이 여기저기 쫙 펼쳐져 있고 그냥 뭐 난 내가 볼 땐 난 그게 정리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아니래.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네. 난 그래놔야 내가 속이 좋은 거야. 여기저기 책이 있고 그냥 컴퓨터 켜놓고 그냥 막 그러면서 이거 다 정리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막 청소하는 거예요. 막 쓸고 닦고 그냥 막 청소기 돌리고 그냥 삐까번쩍 탁 해놨는데 약속이 어긋나서 안 온대. 아, 그럼 괜히 손해본 것 같아. 아, 이거 뭐야. 누구 그냥 훈련시키나? 근데 그 통에 깨끗해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손님이 와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지나가는 사람이 찾아오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주님의 귀한 소식,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할 때는 뭡니까? 참된 기쁨의 의미를 누릴 때에는 내가 먼저 죄인됨의 모습을 인식해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구나.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부른 정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뒤집어 보면서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나? 삶에 찌들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은 무슨 개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냥 그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늘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기뻐. 소망이 생기는.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뭐 온갖 병들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갈 곳이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언제 갈지는 몰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성탄절이라는 말을 싹 빼먹고 홀리데이 이러고 있어요. 장사꾼들만 신났어 지금. 뭐 장사꾼을 제가 흉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어떻게든지 한몫 보려고 이거 대목이 아니냐 연말연시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성탄절 추리를 만들면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희한한 것들만 잔뜩 붙어 있어.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를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무슨 양말 쪼가리에다가 거기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찾아봐야 돼. 십자가를 거기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 정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붙여놨을 때에 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어느 집에 이렇게 추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진짜 심플해. 너무 심플해. 아주 깨끗해. 간단해. 근데 거기 별이 하나 있어요. 아 그거 보니까 저거 예수님 별이네.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죠. 상징이라는 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일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별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정말 내게 들릴 때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조금, 아이, 주님, 내일 기쁜 소식은 내일 하고요. 오늘은 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기쁨보다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웃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웃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의 웃음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기들. 뭐 합니까? 방긋방긋 우는 모습들. 너무 귀여워. 언젠가 그 어느 빌딩에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이뻐. 이러고 잠깐 눈이 마주쳐지니까 애가 웃네. 지가 나를 의제봤다고. 너무 이뻐요. 정말 우리는 그런 웃음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속에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인데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들려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캐롤을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 만큼 내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